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천년, 9천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 종교 저 종교, 이 사상 저 사상을 밤낮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일체 자기 자신 외의 일은 신경 쓰면 안 된다. 오직 어떻게 빈 마음으로 자신의 탐진치의 삼독과 싸워 이겨 자신의 밑둥으로 들어갈 것인가만 생각하면 된다. 그럼 내 안에 신성의 씨앗이 싹 틔워질 것이다. 인생이 더 없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섯 사상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요즘 다섯 사상 공부 모임에 대한 상황과 분위기를 가장 잘 설명한 글을 도마복음서에서 발견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선생님, 예수님, 술자배기 둘레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마복음 74. 2000년 전 예수 시대나 인공지능 AI 시대인 21세기에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세계는 사람들이 적다. 다섯의 YMC 강의에도 어떤 때는 한 명도 안 와서 반쪽이라도 왔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 한때나 반절망정 아무도 안 오고 반 사람만 와서 한 사람이 안 와도 좋아, 반 사람만 와도 좋겠다. 이현필. 다섯 강의 모임이 매주 여의도 성천 아카데미에서 열리지만 참석하는 사람들은 적다. 어떤 때는 최성무 목사와 필자 단둘이만 모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도마복음으로 위로를 삼고
참을 찾는 데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참을 이어가는 사람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더욱더 정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을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느낌이었다.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도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 하며 당당했던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아 나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는 어떤 사람을 찾아 나선 것일까? 아마도 참을 찾는 사람들을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눈을 뜨고 보아도 참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한 그는 등불까지 켜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참 사람, 진인을 찾았던 것이다. 그만큼 참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석가붓다는 참을 찾는 사람이 겨우 손톱 위에 올려진 흙밖에 안 된다고 이미 예견했다. 세상 사람들이 많기는 땅의 흙과 같은데 참나를 찾고자 하는 이는 내 손톱 위에 올려진 흙밖에 안 된다. 잡아함경, 조토경. 붓다, 예수, 디오게네스 시대는 물론이요 21세기인 지금에도 참을 찾는 이는 이렇게 드문 것일까? 다석이 YMCA 강의에서 한 말이 굳건한 믿음의 초석을 놓아주고 있다. 내줄 것은 내주고 알고 갈 것은 더 배워 더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님과 하나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같이 지내기 위해서 지금 그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같이 되고자 여기 YMC에 온 것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다석사상 공부 모임은 사람의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고 다석에 하나님과 하나같이 되자는 정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 가야만 할 것이다. 다석사상이 가는 길은 모두가 가는 넓은 길이 아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은 탐진치로 사는 욕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영원한 생명을 찾는 진리의식의 길이다. 다석은 공자도 남이 나를 몰라주어도 노여워하지 않았다며 좁은 길을 간 사람이라고 했다. 공자가 말하기를 나를 몰라주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남을 몰라주고 내가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을 걱정하라고 하였다. 일생을 살다가 한 번도 친구가 찾아오지 않는 일이 있다. 심히 외로워 영 남이 나를 몰라주는구나 하는 그러한 지경에 도달할는지도 모른다. 남이 나를 몰라주어도 노여워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하면 생전에 영 동지 하나를 얻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데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그의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나 공자가 걸어온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었다.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느님만 나를 알아주면 그만인 것이다. 다석어록. 좁은 문에 대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연필은 말했다. 음란과 돈을 이기는 일이 곧 세상을 이기는 일이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자기가 선택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기를 거룩해 하는 일이 인생으로 해야 할 최대의 사업이다. 사람의 타락은 경각간이지만 그 영이 어두워지는 단계는 여러 해에 이른다. 예수의 좁은 길은 유명하다. 그러나 실천하는 이가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 7장 13절에서 14절. 이따금 다섯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치 동지를 만나는 듯 참 기쁘다. 그만큼 귀한 일이요. 아무에게나 쉽게 말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데 그럴 때는 노자 41장을 새겨본다. 노자는 사람들이 도를 듣고 행하는 데 있어 세 부류가 있다고 했다. 상사문도 근이행지. 높 오르는 선비가 길을 듣고 부지런히 가며, 중사문도 약존양망. 가운데 선비는 길을 듣고 있는 둥 만둥하고, 하사문도 대소지. 얕 내리는 선비는 길을 듣고 크게 웃음. 당나라 영가 형각 스님의 증도가에는 노자와 비슷한 글이 있다. 상사 일결 일체료, 중하사 다문 다 불신. 상근기는 하나를 해결함에 일체를 깨우치고, 중하근기는 많이 들을수록 더욱 믿지 않는다. 위의 두 글은 각자 스스로의 도심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과연 우리들은 도나 진리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할까? 맹자에 우기덕야가 있다. 우기덕야란 벗이란 벗이 지닌 소가를 벗하는 것이다. 껍데기 몸인 겉모습을 보고 벗하는 게 아니라 소갈인 덕을 보고 벗으로 삼는 것이다. 타석은 이것을 직이라 했고, 친한 친구나 나를 알아주는 직위를 얻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속을 아는 것을 직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하고 동지는 아니다. 나하고 관계가 있고 나를 알아준다는 직위는 얻기 어렵다. 친한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일생에 한두 번 있으면 많은 것이다. 공자 같은 분은 10명쯤 되는 것 같다. 이것은 내가 나를 알아준다는 뜻으로 내가 나를 알아주니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나라는 사람을 알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몇백 리 밖에서 찾아오는데 중마고우를 만나는 것 같이 금방 익숙해진다. 하룻밤을 새더라도 참 즐겁다. 평생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알려질지도 모르는 나를 찾아와서, 길은 모두가 다르지만 예수교, 불교, 유교는 다 다를지 모르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니 이보다 더 좋은 낙이 어디 있겠는가. 타석어로. 타석은 속을 아는 직이라고 생각하며 교류를 해왔던 제자 함석헌이 실덕을 하자 도부동무거래 참을 함께 할 수 없으니 오고 갈 것이 없다를 선언하였다. 이렇듯 그에게도 직위를 얻기란 매우 어려웠다. 타석이 제자 함석헌에게 보낸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는 많이 알려졌다. 사랑하고 아낀 만큼 배반에 대한 아픔은 클 수밖에 없다. 얼마나 큰 아픔이었던가. 오랜 벗이여 아주 갔는가. 꼭 한 사람을 봤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니. 못내 아쉬움을 타석일지에 남겼다. 우리 언니 함석헌은 큰 금음이 될수록 위로 튀울 줄은 모르고 밑으로 빠져 들어가므로 보이니 나는 모르겠어요. 영결, 영원한 이별인지도. 그가 헤맬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벗이여 갔는가. 오랜 벗이여 아주 갔는가. 다시 돌아올 길 없는가. 나는 허전하구나. 한 사람 봤구나 했더니 본 처음이 잘못이던가.
타석사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는 사상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함께 공부하여 의식을 높이고 풍부한 영성인으로서 스스로 신의 아들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한민족은 세계에 우뚝 솟아 이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지성의 최고봉인 영성이 높은 민족의 선진국이요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미 타석사상으로 그 터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유영모는 사상으로 뜻이 맞는 동지를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이러한 말을 남겼다. 친숙한 사이에도 이견이 많은데 처음 만난 생면부지의 사람일지라도 서로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공명을 느끼고서 금방 뜻이 맞는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귈 수 있는 친구도 이렇게 맺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석정기. 요즘 들어 타석의 말을 실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상으로 뜻이 맞는 동지를 만났기 때문이다. 일찍이 타석의 창의성과 통찰력 그리고 영성적인 탁월함을 간파한 아주경제신문 곽영길 회장이 타석사상에 대한 소명의식을 표력해 주었다. 타석사상을 경제 발전과 한류 확산을 뛰어넘는 한국 정신혁명의 본산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요즘 그는 타석 이용모의 오늘살이 유튜브에 열심이다. 365일 매일같이 이용모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결의 영적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아주경제신문 이상국 실장은 얼라의 성자 타석 이용모를 신문에 연재하고 있다. 일주일에 60매 원고를 쓰면서 타석적인 사유 속에서 타석에 중독되었다고 한다. 아름다운 중독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의 중독, 생각의 불꽃을 피워 올리는 중독. 그러나 그에게도 차가운 눈빛을 마주쳐야 하는 애환이 있었다. 경제신문에 비좁은 칼럼란을 해치고 이 심오한 유장한 시리즈를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였다. 타석 이용모라는 사상가는 지식인들에게는 큰 봉우리로 각인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다. 이 사상과 가치와 신앙의 혼란기에 이 땅이 낳은 세계적인 스승을 조명하려는 의욕은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신문사 내에서조차 당혹스러운 눈빛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시리즈가 벌써 중반을 치닫고 있다. 어렵고 이상하고 놀라운데 몇 번을 읽다 보니 중독이 됐다는 독자도 생겨났다. 읽는 이도 그런데 쓰고 있는 사람은 오죽할까? 라이프 스타일의 구조가 타석으로 정리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다. 사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맞물려 들어가는 지금 어느새 점심과 저녁의 대화 속에서도 나는 타석을 말하고 있는 이 땅에 몇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천 연수동에서 타석 사상을 함께 공부하는 윤종만 도반이 있다. 그는 인천 연수구에서 마을과 이웃이라는 청학동 마을 공동체를 22년간 이끌어오고 있다.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하는 정신이 아름답다. 화강동진의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윤종만 도반의 심경 고백이 타석사상 공부 모임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다. 저의 영적 수원제는 바로 타석사상입니다. 타인 김덕배 장로는 타석사상을 통해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번 돈 모두를 이웃을 위해 내놓고 마스크도 무료로 나눠주며 자신의 갈급한 영적인 기도에 매달리고 있다.
그는 다섯의 한나신 아들 예수를 잃고 자신의 갈급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 묵상이라는 것이 아쉬웠다. 답답하게 갇힌 시절의 행운이랄까 갸우뚱거리게 하며 다가왔던 다섯의 메시지는 나의 기도의 방향과 고민을 일시에 말끔하게 정리해 주었다. 깨어라, 그것이었다.